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 사실 제가 이 가인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구상했던 것은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몇 번이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새롭다는 게 없었던 것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인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아서 그것으로 격분해서 동생을 죽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이런 것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그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으로 살아가게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범행 동기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가끔 이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사람을 죽였니? 그냥요. 기분 나빠서요. 화가 나서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내 화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동생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동생이 바친 예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는다고 화가 났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 번이 아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떤 명령을, 어떤 말씀을, 어떤 기회를 거부했고 그 거부의 결과가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앞서 얘기했지만 동생이 바친 예물은 하나님이 반기시고 자신이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자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막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서 어떻게 할 수, 이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회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너를 분노케 하고 너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잘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니까, 너를 지배하니까,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네가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이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살인하지는 않았겠지요.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가 아닌 동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향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얘야,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는요, 우리의 문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대요. 근데 절대 들어오지는 못한대요. 내가 문을 열으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저 그냥 죄의 유혹에 생각 없이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죄를 잘 다스리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의 마음은 어둠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은 동생에게 얘야, 우리 들로 가자. 거기에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굳은 살이 박히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굳은 살은요, 감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바늘을 찔러도요, 별로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죄가 너를 다스리지 말게 하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등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 죄가 계속 장성해서 이제는 삶의 굳은 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4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얘야, 너 동생에게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절대로 죄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동생을 죽였니?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네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딱 잡아떼지요. 너무나도 당돌하지요. 뻔뻔하지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묻고 계시는데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항변하듯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것을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이미 자녀들이 한 걸 다 알고 있잖아. 돼지 저금통에서 몰래 동전을 뺀 거 다 알고 있잖아. 그 엄마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돼지 저금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야 되는데 왜 가볍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을 줄 아는 자녀는 뜨끔할 거예요. 이미 부모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돼지가 똥 쌌나 보지? 그러니까 가벼워졌나 보지?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살인이라는 죄를 지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 받아 마셨다. 이때 또 가인은요,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아니 지금 동생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벌이 무겁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참,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가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4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셔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그 은혜를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가인에게 주신 세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도 말했지만 너는 떠돌아다니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표를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결국에는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가인은 잃게 됩니다. 4장 16절입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여기서 놋이라는 의미가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명, 그냥 놋이라는 지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떠돌아다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말의 뜻은 도망하다, 탄식하다,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평생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 말씀도 가인은 사실은 감지덕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가인은 그것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너는 떠돌아다녀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세웁니다. 성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성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놋이라는 곳에서 내가 성을 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에녹이죠.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에녹이 이 에녹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가인은 하나님께서 살인하기 전에, 살인하고 난 후에, 은혜를 베푸신 후에 세 번에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성을 쌓아나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행합니다. 가인의 자손들 중에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의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 입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그의 자손들도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자손들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가인에게 주신 것처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니? 이래야 되지 않겠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참고 설득하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결국 그 길은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인 셋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혈통의 은혜가 창세기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 그에게 하나님은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 대신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여서 동생을 죽였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함을 보였고요. 노 땅에서 살 것을 말했지만 그는 자기의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가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시간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거나 때로는 다른 길로 가서 자기의 성을 쌓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자기 성을 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모습, 결국 그의 모든 혈통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잘 적용되어서 가인처럼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깨닫고 바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